안녕하십니까. 팟빵 오름나그네의 교과 묵상입니다. 이번 주 교과 제목은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을 큰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받은 규례와 법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규례와 법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말씀을 기억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제6과 10월 31일 일요일 교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에 관하여 특별히 주신 경고가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신명기 4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시고 그것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 하나님의 율법에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려 뽑은 기별 제2권 107쪽의 글을 읽어봅니다. 사탄은 그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시키기 위해 굴함이 없이 끈질기게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는 자신이 타락하기 이전에 천국에서 제시했던 이론, 즉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그 이론을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소위 기독교회라고 공언하는 대부분이 말로는 아닐지라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 곧 그들도 동일한 오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들이 범죄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어떤 개념들을 무시함으로 그 율법의 실제적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또는 실제적인 의미에서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것을 더함으로 결국에는 율법을 어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경고했던 그 일이 신약시대의 문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경 마태복음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율법에 관한 직접적인 경고를 종종 무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가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수많은 이교 습관들을 도입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에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율법에 수많은 인간의 전통을 끼워 놓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에 더하는 것이나 빼는 것 모두 율법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제6과 11월 1일 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바알부올. 신명기 4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역사적인 교훈을 좀 더 듣게 됩니다. 영적이고도 실제적인 교훈들을 떠올리게 하고 옛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교훈입니다. 그 옛날 일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던 사건입니다. 발람의 꾀에서 나온 방법으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와 음행하도록 유혹하고 우상숭배에 가담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우상숭배 국가들을 진멸하는 역사는 우리에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알부올의 사건은 당시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 국가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우상숭배 국가들을 향하여 진리의 하나님이시자 유일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종종 주변의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일에 빠져들므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치명적인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의미에서 영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민수기 25장에서 있었던 사건은 실제 성적 간음의 의미였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인간 본성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였는데 사실상 그 남자들이 주도적으로 유혹을 당하였습니다. 확실히 육체적인 음행은 영적인 음행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한 남자들은 곧이어 우상숭배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하게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어떻게든지 거짓 신들에게 귀속되고 심지어 제사에도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배우고 들어왔을지라도 그들이 들은 모든 것을 욕망과 정욕 때문에 다 던져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쉽게 말입니다. 육체적인 간음이 첫 번째 죄가 되어서 양심을 무디게 하면 다음으로 영적인 범죄에까지 빠져들게 됩니다.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타락하였습니다. 한 번은 모세와 회막문에서 울고 있는 회중들의 눈앞에 어떤 남자 하나가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진영으로 들어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바알부올의 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단락되었고 그로 인해 큰 상처와 교훈이 남았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줍니다. 정욕대로 하는 몸이나 생각은 영적인 타락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범죄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기에 늘 주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율법에 언제나 변함없이 순종하는 몸과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만은 순종하되 몸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제6과 11월 2일 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으라. 민수기 25장을 보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도에 가담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신명기 4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과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부터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생존하였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모든 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바알보호를 따른 모든 사람이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생존하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신명기 4장 4절에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이라고 할 때 붙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다베크라고 읽힙니다. 이 단어는 외부에 있는 그 무엇이나 대상에 강력하게 들러붙어 몰두됨을 의미합니다. 같은 히브리어 어근이 창세기 2장 24절에 쓰였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고 할 때의 연합이란 단어에 쓰인 것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는 룻이 시어머니를 부쫓았더라 할 때도 그 같은 어근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신명기의 본문에서 이 단어가 4번 더 등장합니다. 신명기 10장 20절, 11장 22절, 13장 4절, 13장 20절에 나옵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그 의미가 같게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들러붙어 떠나지 말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사의 주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기를 선택하고 그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을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곧 우리 구주 곧 홀로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돌보십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바알보르에게 가담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따라 떠나지 않는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어떤 일들을 하며 사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각자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제6과 11월 3일 수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성경절들은 성경에서 매우 심오하고 아름다운 구절들에 속합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신명기의 핵심 기별이 바로 이 구절들이고 신명기 나머지는 이 성경절들의 주석이라는 주장도 있을 만합니다.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오늘날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며 신명기 4장 5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았음을 깨닫기 바라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음을 알기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큰 나라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들을 크게 만드신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궁극적인 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때까지 그들은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이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바위와 돌, 나무 또는 귀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까? 신명기 4장 5절에서 9절까지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하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신 방법으로 성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셨습니다. 둘째는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율법이 그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하는 또 다른 내용을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읽고 오늘 내용을 마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제6과 11월 4일 목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신명기 4장 1에서 9절을 방금 전 내용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기별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특별한 신분과 지위뿐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 성경절들에 엮인 내용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야 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생각해보며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지식은 무엇일까요? 성경절을 읽어보면 얼른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가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처럼 순종이 곧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율법과 법률 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갖추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계를 운영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신에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진리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모든 빛과 진리가 그들과 그들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선하게 작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매번 끊임없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규례와 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순종이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물교훈 288쪽의 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세계 열방 앞에서 놀랄 만큼 번영했을 것이다. 각종 공교한 일에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저희의 교사가 되시고 그들이 당신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 그들을 고상하게 하고 향상하게 하였을 것이다. 만일 저희가 순종했더라면 다른 나라 백성을 괴롭혔던 질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왕성한 지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하여 저희는 제사장과 방백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을 것이다. 신명기의 기별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교훈을 발견하자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은 곧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맛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붙어서 그 율법에 순종하여 살아감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교과 묵상을 마칩니다.